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먼저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의지를 앞세워 행하였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회개하며 우리 참회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홀로 하나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져가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시다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을 부르신 뜻과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산성이시며 힘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은 정의를 말하며 정직이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화합하게 하시며 백성들은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며 존중받으며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서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욱 성결하도록 교회들의 제약된 모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속화된 모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먼저 치유되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소금으로서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서 어둠을 밝혀서 상처받고 황폐화된 나라와 백성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여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혼돈 속에 있는 민족의 미래를 소망으로 이끌어가며 선교의 대국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20년 전에 이곳에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심기운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 동문교회가 날마다 자라고 부흥하여져서 이곳에 빈자리가 채워지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삶의 문제와 질병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지치지 않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며 은혜의 생수로 목마른 심령에 힘을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 손잡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봉사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신 목사님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은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의 삶의 방향과 자세가 주님을 향하도록 변화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악한 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9면 또는 250면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는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실제적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또는 뭐 여호와,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가 여호와 이제 우리 식으로 부르자면 그렇게 이제 부르거나 아니면 얼버무리면서 건너뛰거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얼버물려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신성모독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성모독, 또 하나는 성전모독이었습니다. 이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은요 즉결 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신성모독과 또 성전모독을 거침없이 행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시고, 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들은 이 제사장들 또 다른 어떤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채찍을 가지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모든 장사치를 내쫓는 것,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성전 모독죄라는 그런 죄명을 걸어서 죽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성전들은 몇십 년을 걸쳐서 이렇게 짓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냐,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이와 같은 위험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을까? 왜 이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오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도록 가르치셨을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아니고 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었는데, 훌륭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셔서 그렇게 아들 삼아주셨다. 그런 양자설에 기인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또 아들됨의 이해를, 이런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가르쳐 주셨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비해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아버지는 이 탕자를 안아주고, 그리고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독특한 그 묘사를 렘브란트가 해 놓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안으시는 돌아온 탕자를 안는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 성경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냐면, 렘브란트는 이 탕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신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다. 사랑의 눈이 머신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의 눈이 머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아버지로 고백하는 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 속에서 아버지는요, 이 돌아온 탕자의 그 회개하는 조건, 회복된 예전의 수준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를, 지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런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도 섬기지만 아버지로 섬긴다 할 때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가족이고,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또 하나의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러한 아버지 되심의 의미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이상의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무언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조건적이고 이해가 우선되는 그런 관계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먼저 그렇게 두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내게 무언가를 주셔야 될 뿐이고, 나와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관계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내게 유익을 주어야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세상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졌고, 점점 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런 개념들이요 점점점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아빠 아버지가 주목받게 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는 잘 아시는 대로 늘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경건치 못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어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무디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이런 무딘 신앙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가진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무릎으로 이제 성당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가 철철 나도 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참회를 해도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중압감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한다 한들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뭘 믿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루터는요, 이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게 되었고, 그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아빠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요, 탕자를 품으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십니다. 눈이 머신 아버지. 그래서 루터는 1537년 2월 11일 이제 슈말칼드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그 칭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님의 칭호가 창조주라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님의 칭호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잊지 말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좀 양성적인 단어, 좀 평등한 용어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성 신학자가 되었든 아니면 좀 뭐 페미니스트가 되었든 이런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 하면 혹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뭔가 딱딱해요, 엄격해요, 뭔가 좀 아버지 하면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하면 뭔가 벌써부터 막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단어를 반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스티판 B. 폴더가 쓴 아버지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의 5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5가지 유형의 아버지. 첫 번째, 목적지향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향적인 아버지. 그래서 자녀가 성취해야 할 목표를 놓고 그 목표에 미달하면 혹독한 비판과 훈련을 이제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들이 이런 어떤 일들을 한다는 목적지향적인 아버지가 있고, 그런 이런 목적지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버지상이 있는데 시한폭탄형 아버지라는 거예요. 시한폭탄형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을 드러내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랑 표현이 서툰 그런 아버지의 형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하죠. 스테판 B. 폴터라는 분이 이제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이제 수동형 아버지. 무관심, 자녀에게 무관심. 능동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막 이제 돌보고 자녀의 막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을 살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라나겠지 하고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방목하는 아버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녀들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재형 아버지가 있다고 하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함께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형, 부재형 아버지. 분명히 계신데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그런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거부받고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성인이 되어서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중요하겠죠. 마지막 멘토형 아버지. 이게 바로 이제 바람직한 아버지 형인데 자녀와 함께 시간과 대화를 함께 보내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해 배려하는 아버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의 조사에서 이 아버지들 중에 5가지 유형의 아버지들 중에 이 멘토형 아버지에 해당하는 아버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만 된다. 그래서
10%. 아버지들 참 힘들죠. 아버지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되시느냐, 하나님은 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페미니스트들 아니면 이단들, 어머니 하나님 하고 똑똑똑 두들기게 와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이러한 어떤 인간의 기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호칭을 우리가 마음대로 변화해서 부를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멘토형 아버지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우리가 호칭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으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의 성평등의 문화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인 것이지.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요, 우리 책 아시죠? 눈먼 자들의 도시. 그 도시에서는 눈 뜬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 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이 못 보시는 분들이 장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인간의 문화를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교동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제 세 번째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제 회중에 읽으셨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교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죄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 죄인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상인 것입니까?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옳고 그름은요 하나님께서만 정하시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기억이 나쁘더라도 그런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하나님의 상에 투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성평등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도 한번 우리가 불러보자. 그렇게 한번 섬겨보자. 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런 모습들만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고 섬겨보자.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중에 꼭 좋은 어머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콩쥐는 어머니 하나님 하면 얼마나 이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신데렐라는 어머니 하나님 했을 때 그 계몽에게 받은 그 학대를 인하여서 얼마나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기가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따라서, 어떤 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불렀다가 저렇게도 불렀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도 아빠 아버지 부지런히 그렇게 불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계 회복. 가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의 계명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완전히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은요, 풍비박산은 아니더라도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콩가루 집.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은요,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는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길렀던, 자기 몫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것이,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요, 지금 봤을 때는,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가정교육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굳이 예로 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아들들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원하신다면, 그걸 예수님께서 가장 큰 신앙의 목표로 삼으신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밀한 관계는요, 성숙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들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인격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퍼스널이라는 단어, 퍼스널. 이 퍼스널과 비슷한 것이 바로 캐릭터라는 것이죠. 개성.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 퍼스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주체적인, 이제 그 독립적인 그런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 퍼스널. 독립적인 존재는요, 반드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자율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저 은혜로 받았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또 깊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그러한 신앙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신앙.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그것도 나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는요, 이러한 신앙의 성숙까지 이르는 고백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균의 홍길동, 잘 아시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유명한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대감 마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종의 천한 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불렀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홍길동이 된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몰라서도 못 부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다가오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안 부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빠가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의 진도를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인격적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중언부언하는 주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기도, 관계없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기도하지 않을래. 나는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 볼래.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기쁨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체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중에 15절 16절 말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개정 성경과 메시지 성경을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15절,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임을 먼저 아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심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참으로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람과 기대와 설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목적 은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은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은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미약한 인간들, 늘 죄 가운데 또 사망의 두려움에 빠져서 헤매 있는 허덕이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두려움이 찬송이 되고 슬픔이 기도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범사에 매추의 감사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귀한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와 더 큰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나타내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올 때에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시 당회는 이제 다음 주로 다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이제 상반기 이제 1학기 소그룹 인도자 모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강이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셔서 이제 종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7, 8월 이제 지내고 9월 초에 다시 이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위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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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친밀하고도 성숙한 인격적인 관계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모든 세상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다짐과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연약한 우리 지체들 특별히 환우들 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계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